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넓은 평원에 동물들의 세계에도 순이가 있죠. 사자가 그 평원의 왕자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석양이 지는 그때쯤에 이리가 가만히 앉아서 자기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석양에서 비치는 빛 때문에 자기 몸이 엄청 커지는 것 같아요. 작은 몸이 아니라 큰 황소 같은 몸으로 비춰지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이 평원을 다스려야겠다. 이제 이만한 등치가 됐으니 사자도 무서워할 일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걸음을 걸어 나가는데 사자가 앞에서 오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피했을 텐데 이제 내가 사자도 물리치고 이 숲의 왕자가 되어야겠다라고 나가다가 단번에 사자에게 물려 죽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리는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자신의 정체성을 판단하지 못하고 잘못 착각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 자신만이 나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이리와 같은 잘못된 과오를 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온 땅이여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가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목자가 되셔서 자신의 연약한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라는 것. 택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서 거룩한 희생을 치러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서 그 사랑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시는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신정시라고도 분류되지만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릴 때 사용되는 예배의 시였음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창조주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온 땅에 거하는 모든 것들이 섬기며 찬송을 부르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김에 있어서는 어떤 형식이나 체면에 매여 불편함이나 억지가 아닌 즐거움으로 또 기쁨으로 그 앞에 나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주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인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며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하고 들으면 무리바와 광야와 마사에서와 같이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완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 되어서 목자의 인도함을 받을 때 비로소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고 송축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주와 택함을 받는 우리를 지키시고 또 사랑하시는 분으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존귀함을 받으시도록 온 마음으로 높여드려야 하고 경배를 드려야 하실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누구신가? 사실 우리가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는 분이시지만 먼저 모든 인간의 생존과 또 죽음을 주관하시고 모든 호흡의 멈춤의 때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신의 백성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분이시죠. 자비와 사랑이 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결단하신 것으로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게 하시고 이 세상에 오게 하신 것이죠. 그 사랑의 증거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렇게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류에 발생된 죄의 문제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이루어졌지만은 살려주신의 영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대가를 치르시고 그것도 부족하셔서 보혜사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완악한 우리의 마음에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는 선하시다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시인이 언급하신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 사람은 영원히 살고자 하는 여망이 있죠. 그래서 이 관리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는 것이며 모든 인간은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전파된 죄의 타성이라는 문제에서 절대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우신 분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들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서만 가능하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계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모든 권한을 이임받아서 해결하고 또 계시지만 겸손하셔서 근본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섬겨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죠.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권력을 차기 정권에 그대로 잘 이양해 주었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어도 정권 이양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주었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권한을 다 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도 하지만 또 관여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죠. 그러면 나의 삶의 여호와는 어떤 분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인정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을 온전히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깊은 신뢰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모든 삶의 여정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시인이 고백했던 것들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라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다. 우리는 그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의 것이다.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의 귀중한 재물을, 돈을 은행이, 그렇죠? 믿지 못하면 은행에도 맡기려고 하겠어요? 맡기지 않죠. 여호와 하나님께 호흡은 물론 생각과 의지와 심령의 고백까지도 주관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수고와 희생이 반드시 합당한 열매로 나타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근본은 감사하며 영생의 길에 서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그래야 본분을 헤아려 알고 옳고 바르게 순종하며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찬송하고 또 여호와를 송축하라.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또 보호해 주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언제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인식을 돕기 위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 하루를 천년같이 하시는, 천년을 하루같이 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루에 24시간 주어진 그대로도 다 살지 못하죠. 하루를 천년으로 벌려놓는다는 것은 그만큼 모든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그분의 뜻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에 비해서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믿고 신뢰할 것인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잘 되는 사람들 보면은 나중에 노년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젊었을 때 고생한 사람들, 노년에 편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는 그 인생 여정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는데 그들을 기대했는데 그들이 때로는 유익이 되지 못하고 마음에 아픈 손가락으로 남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잘할 때 많이 속색이고 힘들게 했던 자들이 효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여러 삶의 여정에서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이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날까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사는 동안 큰 걱정 없을 것 같은데 의외로 돈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돈이 없어서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그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택하여 주심 앞에 감사하면서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며 용기 있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스크 벗고 아무데나 가서 그냥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같이 접촉하면서 나는 괜찮다고 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죠. 우리는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법도 지키면서 또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을 하며 나타내며 살아간다면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보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면 우리를 언젠가는 불러서 하나님 품으로 안겨주실 텐데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한 거룩한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참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가 누군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 걸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가장 옳고 바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장로회장 이제 취임하는 장로회 연합회에 제가 말씀할 내용 가운데 일부이지만은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 믿는 자를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세상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고요? 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조금만 더 참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한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알고 낭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만물을 창조하신 그 권능을 나타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역전의 하나님, 안전의 하나님입니다. 평범한 하나님이 아닌 불가능 안 되고 할 수 없는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역전의 드라마를 펼치는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이 온 세상의 주인이에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지배하는 자들이 주인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영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에도 깊이 개입해 주시죠. 머지않아 여러분 앞에 기쁘고 좋은 날, 행복한 날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없이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 기억하며 오늘도 주의 전전에 찾아 나온 거룩한 백성들의 심령에 소망이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